고맙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서게 됐는데, 사실은 수원에 올 때마다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지 좀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요, 조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자랑이라고 하면은 좀 그럴 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선 영상 자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준비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교회 처음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1번.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이 저랬었는데 바꿔주세요 빨리. 저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그냥 되는 길이 아니고 완전히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속도로를 쫙 내줬습니다. 여성 운전자들도 그렇게 진입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공사하기 전에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저랬었어요. 사람들도 저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조금 칙칙하죠.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게 우리 성도님들의 손때가 다 묻고 또 기술이 녹아진 그런 예배당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제법 있어 보이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다음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배당 강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한번 찍어왔습니다. 다른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사택의 과거의 모습인데요. 저 사택 앞에 저 마당에다가 카페를 짓고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이제 카페고 오른쪽에 하얗게 있는 것이 최근에 완공한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첫 번째는 여성 성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깨끗하냐, 뭐 자기들이 잘한 게 있어야지. 근데 내년에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성 환자들은 비뇨기과 질환이 없어요. 쫙 쏘면은 행복한 소변과 모든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었다.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창을 보면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처음에 갈 때는 이 정도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꾸며서 저기서 차도 마시고 했거든요. 저기 옆에 여자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좀 비쌀지만 우리 저 아내를 저렇게 좀 데려왔어요. 제 집사람입니다. 바꿔주세요. 저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식사도 하고,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식사가 좀 비좁아져서 저렇게 좀 해서 먹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것은 우리 카페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는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올 줄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다 보니까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기농기촌 하는 사람들을 좀 겨냥해서 혹시라도 교회를 좀 알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틀어주실래요? 저 동영상인데 조금 길어요. 좀 보십시오.
우리 저 카페에서 수요일마다 냉커피나 아이스커피 이런 걸 만들어서 요즘 논이나 이런 데로 나가서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아주 여러 가지 반찬을 넣고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저희들이 영화 상영도 하고요, 또 이벤트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어버이날 맞이해서 삼겹살 파티 이렇게 하고, 저게 주일 점심 먹는 모습입니다. 홍게를 하나씩 먹고. 다음에 한번 먹으세요. 사드릴게요.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 위주로 찬양대 조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데 대해는 참 우리 오진호 목사님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심야전기 보일러 있는 그 지붕만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예배당 안고서 딱 보실 때 이렇게 칙칙한 데서 예배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당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정하셔서 싹 바꿔주시는 바람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쭉쭉쭉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 안 들어오셔요. 근데 그 뒤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고요, 또 그 감사한 마음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간다고 해서 제가 우리 오 목사님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뵀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교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토대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 맹인을 이렇게 볼 때에 다분히 외형주의적인 것 또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 부여에 있는 화성교회입니다.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요. 충남에서도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 18일 날 처음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던지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교회를 갈 때 야,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날 부르셔서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안 갔어요. 야, 도대체 여기가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나. 가면서 화성교회가 어디지? 저건가 계속 가면서 가도 안 보이다가 결국에는 도착했는데 교회 주변이 너무 너저분한 것들이 많고 또 사택도 공사 중이라 복잡하고 뭐 그냥 교회를 보니까 딱 정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소리인데 그냥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막. 그런데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보니까 앞에 12명이 딱 계시는데 무슨 12 제자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70대가 3분, 80대가 7분, 90대가 2분. 그 중에서 남자 성도는 84세 되신 남자 2분만 있는 거예요. 저랑 남자 셋이 나름대로 거기서 노가다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2분하고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야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제 마음속에서 정말 절망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화성교회를 보고 있는 이 한흥석이라고 하는 목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맹인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그저 외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실망스럽고 뭐 이것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기대를 가졌으면 정말로 착한 목사였을 텐데 교회를 보는 그런 관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겠어, 그냥 계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내려놓자, 내가 뭘 하려고 하질 말자. 이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렇게 그냥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화성교회에서의 목회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요, 암담했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번듯하게 이 정도 생겼으면 이 정도 했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가득 있으니까 막 너무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그래서 제가 처음 화성교회를 갈 때는 우리 화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여리고 성처럼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매주일 평균 36명씩 모여요. 아까 전화해 보니까 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산에 있는 성도까지 오늘따라 왔대요. 제가 없는 동안에 더 잘 모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점점 되고, 남선교회가 저 빼고 12명이나 있어요. 그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웬만한 일들을 하고 또 몸으로 때워서 막 봉사하는 일 다 하고 차량 운행하고, 여성 성도들은 또 이제 음식 준비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서 저희들이 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뭐 한 게 없다는 걸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시설이 바뀐 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바뀐 거, 전도도요
저는 그냥 운전하고 가서 커피 드시라고 하고 또 막 웃으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한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피나게 막 전도했는지 몰라. 교인들이 막, 어떤 분은 딸이 하도 아버지 교회 가라고 막 들들 볶아대니까 5월 2월 달에 작심하고 나왔는데, 혼자 가면 쑥스럽잖아요. 맨날 회관에서 맥주 먹다가 목사님 뵈려니까 또 자기 친구 달고 와서 두 분이 오셔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많이 모이고 또 재밌고 또 즐겁고 기쁨이 감사한 이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교회가 좋아지니까 이런 건데, 사실 교회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교회 잘 안 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요. 또 어느 교회에서 와서 말씀 좀 전하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해주고 기회를 주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교회에서 목회하는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여리고성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처럼 참 막막해 보이고 어떻게 하기에는 참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그런 문제들 없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분들 같아. 저만 그냥 막 고생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는 스스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문제가 있어요. 이 맹인도 의술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다 있어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 고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돈이 많아도 또 돈이 없어도 또 무슨 아는 사람 없어도 있어도 자기에게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싹 바뀌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주도해 나가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아주 훌륭하고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지도자의 위상을 갖춰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들의 진로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점령하지 않고는 결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묘책이 없을까? 그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군대와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군대와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리고를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요, 아니 요단강도 건넜지 않냐? 뭐가 걱정이냐? 여호수아는 그렇죠.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것은 요단강이 아니야. 이건 여리고라고. 우리가 합리할 수가 없어. 그때의 상황과 지금 다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여호수아 앞에 이상한 복장을 한 눈부신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전사예요. 왜냐하면 그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즉각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 여호수아 이스라엘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 대장이다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이지 너희가 우두머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도요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자다, 내가 이 선교의 주도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군대 대장이기만 하면 모든 게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군대 대장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이 군대의 대장이시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그런 일 때문에 종종거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요.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쓸고 닦고 요리하고 음식을 팔아도 손님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 고객들이 좋은 반응을 안 보여요. 아무리 외쳐도 아멘 하면서 반응도 없고 호응도 없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호응도 없고 그냥 빈정거리긴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일을 꾸미려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동료 간에 뭔가 척척척 마음이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삐걱대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직장에서도요 너무 스트레스 많아요. 정치도 불안하고 국제정세도 막 이상해지니까 그 악영향이 오면은 갈등도 있고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 내적인 좌절감, 죄책감, 뭔가 실패에 대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이 책임자로서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손대지 않으면 누가 과연 할 것인가? 그 책임이 나를 무겁게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 아들로서 딸로서 책임, 또 아내로서 책임, 선생님으로서 책임, 목회자로서의 책임, 교회 중직자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짓눌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까? 어떻게 할까? 수없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하고 피하고 싶었다. 넘어가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군대 대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사자들, 전 세계에 퍼진 하나님의 종들의 총책임자, 총대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큰 병력이 그 뒤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중에 일부 소대와 분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신 것은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지금보다 더 나은 지휘관으로 되게 하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서 뭔가 유능한 지휘관이 되게 하려고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우리로부터 넘겨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상황을,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군대 대장 되신 주님께 넘겨주는 순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수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휘관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순간 내가 가졌던 부족한 상황, 내가 모자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이기게끔 하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군대 대장으로 내 삶 가운데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그 나타난 존재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군대 대장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이고 뜻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뜻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이 점령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막막한 암담한 현실이 거기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상황을 개선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서 더 좋게 하려면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문제들,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 문제고 내 소관이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주도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정말 답답한 이 지경을 주여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여리고라도 무너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의 어떤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점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 다하면 뭔가 조금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군대 대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의 군대 힘이나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로서의 능력 가지고 점령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군대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이 더 있으면 좋지요. 자본과 환경이 받쳐주면 좋긴 한데 꼭 그걸 있어야만 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지휘관 대장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쟁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명령 내리고 주도하는 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그 군대가 많아야 되냐, 이렇게 굳이 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은요, 지금 하고자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괜찮겠구나, 뭐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고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주위를 7번 돌다가 마지막에 막 고함치면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끄떡끄떡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의 동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리석은 방법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안이 속수무책으로 막 무너질 때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성 안에서 취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것은 불살라서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취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떤 여리고라도 무너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먼저 여호수아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군대 대장으로 지휘관으로 모시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이면서 지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복된 것이고요,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질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보여진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무너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그 대장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하가 상관에게 지금 여쭙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지휘관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해 주실 것을 기꺼이 바라는 마음으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역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던 자신의 노력과 그 의지와 그 모든 영광을 회개하며 우리 지휘관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을 아무리 낮춰도 그저 부족할 따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무너지도록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성벽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그 신을 벗고 주여 주가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라고 엎드리고 무너질 때에, 나의 모든 의지와 노력과 영광이 무너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무너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